오늘 17절부터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한 2절에서부터 16절을 한번 좀 다시 우리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2절에서부터 16절을 우리가 이제 새겨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음,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느끼기 때문인데, 첫째는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특별히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또 신약 성경은 27권이고,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이 책들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이것이 사도의 글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들도 역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갑자기 바울 사도가 쓴 게 틀림없는 글이 어디서 발굴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경에 다시 추가될 어, 이유는 사실은 충분치 못합니다. 그것으로서는. 그리고 사도의 글이지만 바울이 말하려고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아, 여기가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데죠. 어,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본문을 갖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그 김세윤 교수의 입장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추천하는 그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거긴 해설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바울 사도의 이제 그, 어, 11절부터 주님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고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이것이 가장 그 포괄적인 이제 그 진리를 말을 하면서 어, 말하고 나서는 그 근거로 되는 것이 조금 달라지는데 자연 그 자체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의 남자가 여자를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죠.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건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거는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가 길고 이제 한 것을 당연하고 아름답게 여기던 이제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떤 상식을 들어서 말을 하는 것이 세 번 또한 그리고 그 뒤에 말하는 것은 이 문제를 두고 뭐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그 풍습을 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마치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어, 그 여자가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다가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났기 때문에 뭐 하여간 그런 식의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아,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마치 이게 종속적인 것 같은 이제 그 최소한 뉘앙스의 그 말을 하고 어 그러다가 이제 11절에서부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 논조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영 교수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까지 자신의 논증을 사실상 번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머리론에 근거한 머리론에 근거한 논증을 사실상 포기했다. 왜냐하면은 11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 11, 12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자기가 펼쳐간 논증이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창조 사상 전체하고도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낳고,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질서하고도 사실 꼭 들어맞는 게 아니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 창조의 질서, 새 창조의 질서에 모두 다 맞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말한 건 뭐 상식 또 어떤 교회의 일반적인 관행에 호소해서 자신의 의도, 여자들로 하여금 예배 때 머리에 이 베일을 쓰고 기도하고 설교도 하라는 설득을 어, 마무리합니다. 이럴 때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독일 성서공회 해설은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그는 바울은 자신이 이제 여자들이 베일을 해야 된다는 그 신학적의 근거를 이제 대왔는데 그게 본인이 대고서도 이게 의문투성이임을 감지한 듯하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그럼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냐?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바울 사도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그 발전이라고 할까? 어느 것이 더 정당한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드러나 있다고 이제 보는 입장에 둘은 다. 그 반면에, 어, 그 반면에보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그 가톨릭 신학자가 하는 그 시편 공부를 좀 따라서 몇 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시편 하나를 분석한 그분뿐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거는 이제 특별히 그 독일 성서학계에서 상당히 그 머저리티 다수의 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 시 나왔을 법한 시가 한 편이에요. 앞에 있는데 그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같은 시가 시 한 편에 앞부분은 그렇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그 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가서 이제 어떤 전혀 다른 체험을 하고 또 돌아오고 그것을 이제 겪으면서 그 시를 다른 식으로 이제 변형시킨 흔적들이 그 시에 나타난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먼저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외적들을 자기들을 자들을 다 쳐부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쓰여진 시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 뒤에 이스라엘이 막 포로 생활하고 하는 이것은
이건 아무리 봐도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겪은 이야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서 100%꼭 이기는 게 아니로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 아, 그러니까 마치 패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그 패배를 통해서까지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내용이 같은 시에 나타나요. 같은 시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학적인 어떤 면에서는 발전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부분이 폐기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놔두고 뒤에 것도 놔둔 이런 것들이 시편에 여러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편뿐만이 아니라 시편은 이스라엘 신앙을 대표하는 거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그 좀 자세히 분석하면서 보면은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뭐 점진적인 계시라고도 하고, 처음에 그런 입장들이 나왔을 때 심지어 이제 이 저 강의하는 이분이 독일에 가서 배울 때 구약 성경에는 신학이 두 개 있다고 보는 것이 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전달하려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가졌던 이스라엘의 신앙관, 하나님관과 포로로 잡혀갔고 이런 일들을 겪은 뒤에 신앙관 두 개가 병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 했을 때 뭐 엄청난 이제 그 저항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같으신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러다가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는 대개 다 그 입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가톨릭 교회는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거치면서 그 성서를 그런 식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을 전면적으로 수용을 해서, 아, 이제 거기에 대한 갈등이 거진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것이 성행하고 처음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발달했던 건 다 개신교 신학, 독일의 개신교 신학에서 나왔던 건데, 오히려 개신교 신학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것을 전혀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가진 입장은 성경에 쓰이는 건 다 맞다. 다 맞을 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거기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 나타나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다 같은 권위를 지녀야 돼요. 3절이건 11절이건 다 같은 권위를 지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거는 뭔가 앞에 말과 뒷말이 다르려고 할 때 그거를 조화시키려고 들겠죠. 이거는 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말한 거다, 저런 식으로 자꾸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하고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이제 그런 입장을 가리켜서 미국 사람들은 flat 바이블이라고, 납작한 바이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에 높낮이가 없고, 그러니까 flat 바이블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 입장은 이제 다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특히 이런 데서 오늘 고린도서 같은 데서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좋은 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어떤 면은 바울 사도의
내면적인 그 컨플릭트라, 그러니까 서로가 앞뒤가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러난 부분, 아, 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건 조화시키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성경에도, 아, 이, 그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이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런 어, 진리의 계시를 많이 받은 분이지만 역시 아, 그 온전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분은 아님으로써 나타나는 내면적인 발전이 게다가 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게 김세윤 교수의 입장인데 이렇게 하다가 11절에서 여자가 남자 없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남자도 여자 없이 있을 수 없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듯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낳았다 하는 입장을 밝힌 뒤에는 다시 그 전에 말한 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는 대신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상식과 관습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권면을 마친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점은 뭐냐?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새 창조의 복음을 실행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말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거를 이런 뜻이로구나 그냥 지레짐작하고 우리가 가서 이게 다 집어치우고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자기가 말한 것에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앞에 부분의 입장은 뭐라고, 잠시 남녀를 차별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후퇴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그걸 후퇴라고 이제 후퇴하려고 하지 않고 곧장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새 창조의 복음으로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것은 바로 다시 말하자면 그가 얼마나 복음의 진리에 투철했는가 이런 식으로 보고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도 거기 동의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그분이 이제 다른 데다가 쓴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 근데 갑자기 자유를 얻은 그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남자들과 평등하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공적인 기도도 드리고 설교도 한 것까진 좋은데 거기에 질서가 없어졌다. 질서 없이 했다. 굉장히 시끄럽게 했다. 첫째. 그건 이제 그 뒷부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시끄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공교회가 무질서하게 된 겁니다. 여자들이 성령의 영감에 호소하면서 주께서, 그러니까 그동안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가 이게 아니로구나 했으니 더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성령의 영감에 호소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막 그냥 사방에서 떠들어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머리에 쓰던 너울조차 벗어던지고 떠들어대니 예배의 분위기가 아주 어지럽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상식과 관습으로는 이게 뭐냐. 그래서 여기서 바울에게 대두한 문제는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질서를 잡는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아주 손쉬운 방법은, 그리고 불행한 얘기지만 현실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흔히 보는 방법인데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무질서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여자들은 교회 공예배에서 기도하면 안 됨, 예언하면 안 됨이라고, 즉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정서에도 맞고, 보다 인정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의 다수의 목사들의 뜻에도 맞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일치하지 않고 바울은 오히려 그 주 안에서 다 하나라고 하는 원칙이 시행될 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데도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질서를 잡으려고 한다.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아, 그런데 이제 이런 귀절들을 갖고 이런 신학적인 사고를 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바울이 뭐 머리 뭐 남자는 여자 하나님의 머리고 뭐 이런 머리론을 펴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 쓰도록 그 질서를 잡으려는 하나의 방편인 것을 망각하고 이걸 일반화해서 사실 일반화할 건 그 뒤에 내용이에요. 이걸 일반화해서 모든 영역에서 남자 또는 남편이 여자 또는 아내에 대해서 권위자 노릇할 수 있음을 그러기에 여자나 아내는 남자나 남편에게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착각해요. 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저 뒤에 가서 말하기는 이제 모든 것이 주의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전까지의 논증을 종결하고 말아요. 종결. 이 말로 앞서 말한 머리론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아,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것은 그냥 그 하나의 방편이요, 임시적인 논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펼쳤던 논리인 것으로 봅니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문화적 배경이 어땠는지 또 교회의 성원들이 어땠는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충 생각해 보면 그가 본문에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마 여자분들의 이런 복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첫째는 남자들을 성적으로 자극하는 것과 둘째는 이 교회 밖의 세상에 악평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자들이 이제 머리를 짧게 깎고 뭐 이렇게 뭐 베일을 그나마 가지도 않고 나오는 것이 오늘날로 번역하자면 요새로 비교하면 여자가 허벅지를 다 드러내는 아주 야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에 온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흐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그 어떤 뜻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자유를 행사하되 그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흠 잡히면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나가서 삐죽삐죽대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서는 바울의 선교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 이제 그 문서적인 증거를 대는데 2세기 초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로마 황제에게 쓴 편지가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 일단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목이 뭐냐? 남녀가 혼음을 하고 아이들을 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때 그 애찬 그들이 모여서 늘 식사하고 그러니까 아가페 밀인데 뭐 형제 자매 뭐 저거 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대체 뭐 이게 남녀 간의 관계가 이게 뭐 난잡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아, 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런데 제가 이들을 문초해 보니까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 좋을지 모르겠으니 황제께서 제게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이제 문서가 지금도
있어서 다시 말해서 1세기 중엽 바울의 선교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음해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음해를 받고 이방인들로부터 음해를 받고. 왜?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고린도서 앞에서 봤지만 도시나 직업의 길드에 지키는 그 수호신들 그 숭배에 크리스천들 안 가요. 동참하지 않고 또 로마 황제도 신으로 이렇게 숭배해도 거기도 동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지역사회로부터도 길드, 직업단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새로운 종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을 이제 지어낸 거죠.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바울은 적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와 악선전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적인 오해와 음해를 위한 빌미를 주기 딱 알맞은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그 뜻은 우리가 이제 캐니는 뜻은 공예배 때 여자들이 복장을 단정히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라는 가르침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 지침으로 가면은 이 당시 선교 상황이 어떻고 교회가 어떤 그 처지에 놓여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이 돼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어, 게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도지만 사도의 말이라고 해서 그대로 하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같은 데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라고 하는 거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 그 복용 수술을 해주는 건데 바울 사도는 그거 뭐 필요 없다. 꼭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지. 그 믿음만이 중요하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람들이 이 구약 예수님도 읽은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너희가 이걸 어긋나게 하면 되게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어떤 시비를 걸고 교회가 갈 길을 못 가게 하고 이제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손할례당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거기 쓰여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 그러니까 그 나이든 이방인들더라도 이제 할례를 하려는 거 복용수를 시키려는 거거든요. 하다가 면도칼이 미끄러져서 남자 생식기에 그 피부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힘싸서 잘라져 버려. 아예 잘라져 버리면 더 좋을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이 철저한 걸 좋아하면은 이제 아,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바울 사도의 그 성격 같은 게 드러나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 뒤에 사실은 오늘 읽을 부분에도 나오는데요. 그 뭐 부자 가난한 사람들 얘기 앞에 지난주에 말한 것도 그렇고 오늘 읽을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또 이제 다시 하나 생각을 할 거는 당시의 정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당시의 정황을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텍스트 안에서 이런 부분의 내용이 이게 좀 여태까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고 한 내용 구약 성서에서 계속 나타난 성경의 그 정신과 어떤 태도, 일관된 태도와 이게 동시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이제 드러날 경우에 그걸 그냥 침소봉대하고 뭐 마치 이게 뭐 망측한 결론이라도 난 것처럼 이제
자기 스스로 이거 봐라, 성경도 이 모양이지, 이렇게 명확한 결론을 내리거나, 심지어 고분을 떼가지고 또 그걸 또 좋아해서, 봐라, 여자들은 다 쓰라고 했지. 남자들은 머리 길리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내용을 교리로 만들거나 원칙화하는, 그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 안에도 우리 인간의 발달에 하나님께서 맞춰가면서 계시를 이제 드러낸 계시를 주신 부분이 그걸 소위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건데요.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걸 카톨릭 공의회에서는 그거를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이라고 이제 표현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제가 그냥 지난주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아마도 이게 분명히 우리가 성경 해석 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마치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인 상황과 너무 다르니까 대충 그냥 거의 불편한 부분은 좀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인가.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 있을 텐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얘기죠. 그때도 뭐 그 교회에 여자 장로를 세우느냐 마느냐 했을 때 뭐 사람들이 몇이 뭐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 어떤 분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시대가 여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할 수 없으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라면 그거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 어떤 확고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그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지 그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럴 때 우리는 그 성경에 그들이 근거로 드는 말씀들이 정말 그런 뜻이냐 하는 것을 이제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요 머리에 베일을 쓰는 문제하고 저 뒤에 여자들이 뭐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야말로 그리고 더 교회 사상에서 아마 수는 적었지만 아, 더 드러났던 규절 중에는 이제 노예 제도를 마치 교회가 옹호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현실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뭐 변호할 것은 그걸 어떻게 변호라고 할까 뭐 약간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과연 성경의 얘기가 그것과 맞느냐 이런 얘기는 좀 달리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좀 다른 거지만 성경 보다 보면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말 때마다 다들 입맞춤을 다 해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오늘날 뭐냐? 이제 그거는 그냥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심각한 거 요즘에 와서 이제 줄곧 심각했지만 요즘에 와서 또 심각해지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가서는 몰살해 버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도 남겨두지 어린애건 뭐건 다 죽여버려라.
이제 그런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의 말씀 그대 뭐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 메시지가 과연 그런 메시지였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성경도 역시 상대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성경 해석이 그렇게 시대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시대가 우리에게 이 성경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 과연 그런가 하는 어떤 의문을 던져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것으로 여겼던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그럴 때 이제 그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어떤 우리가 이제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그 차원의 진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은 뭐 여자 이런 얘기만 하지만 이게 뭐 계속 그 어떤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지 못하면은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근데 확고한 입장을 이제 택하고 나서는 그 위에 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설교학의 크레덕 목사 같은 분은 저희 클래스에서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학교가 그 아틀랜타에 있는 에머리 대학이 이제 네. 거기 그 학생들이 여러 군데서 왔고 또 여러 교회에서도 왔고 여러 종파에서도 이제 교파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학생들한테 묻는 게 아, 여러분의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건 거기다 교회에서 일할 목사나 이런 걸로 일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남자 목사나 여자 목사를 똑같이 대하느냐 뭐 여자 목사는 된다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대하느냐 이제 이걸 이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거기 서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지금 그 여러 가지 밝혀지고 교회가 거기 서서 나갈 것이 많은데 지금도 뭐 6일 만에 창조가 돼서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보니까 그거 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창세기의 이야기가 거기에 그냥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거기 맞춰서 또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쪽에서 되게 먼저 시비를 많이 걸어오지만 그거를 일일이 어, 이제 그 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나갈 것이냐? 또 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그런 무리들이 있어 그냥 상관하지 않고 완전히 제껴버리고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간다 하고 나갈 것이냐? 이제 거기는 또 다른 차원의 고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 6절만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칭찬할 수 없다고 이제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오늘 22절에서도 이제 칭찬할 수 없다고 는 걸로 그 머리와 꼬리가 상관하는 식으로 일단 그 문단이 나눠지죠. 아마 보기에는 지금도 100%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의 교인들이 여기는 꼭 유대인들이 아니고 벌써 이게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이라고 해도 이방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이방 교회들만의 전통은 아니고 저쪽 그 예루살렘 쪽 이스라엘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언제 하루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저녁 때 이럴 때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성찬식도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찬식은 그때만 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 앞에도 예배 때도 이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식사가 곧 성찬식이 되겠느냐? 애찬을 나누고 나서 성찬 예식을 했느냐? 여기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그 뭐 나타난 글이 없으니까 이제 먼저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분명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좀 생활 전선에 나가서 바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하루 종일 일해도 식구 벌어먹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거는 가정교회인데요. 아마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집에서 모이겠죠. 그러나 고린도 이 교회 나중에 명단을 이렇게 보면은 한 40명이 조금 넘지 않았나 싶은 이제 그 사이즈의 교회인데 그게 모이게 되면은 어떤 집 아무리 뭐 거기 무슨 황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집이라고 해도 그 식탁에서 다 40명 이상이 먹을 정도의 그렇게 큰 식당이 있는 집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식당에도 있고 그 당시 가옥구조 중정에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수용되게 될 텐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 식사를 이제 각자 갖고 와서 이제 뭐 나눈다고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오르르 이제 모이는 자리고 하니까 여유 있게 많이 싸갖고 와가지고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먹고 배불리 먹고 또 먹으니까 또 취하고 좋은 거 갖고 와서. 나중에 온 분들은 이제 비교적 가난한 분들이 이제 오니까 첫째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픈데 하루 종일 힘들게 와서 왔는데 뭐 먹을 거 준비해 오기도 어려웠겠죠. 뭐 어, 생업을 꾸려가기도 힘든데 바쁜데. 그러니까 배도 고플 뿐 아니라 여기 나타나진 않지만 그것은 초라하게 느껴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뚜렷이게 나뉜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여유 있는 사람과 여유 없는 사람이 이제 나뉜. 그것이 분열이라고도 하고 이제 파당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관심을 가진 건 뭐냐?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그 모여서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가 된다. 이것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그저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즐거우면 된다가 아니라 유익이 돼야 된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였을 때 거행이
되어야 되는데 해가 되고 있다. 이 바울사도 아주 제일 첫째 가는 그 관심사가 그겁니다. 이거는 꼭 성만찬이 아니래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되나? 혹시 해가 되지는 않나? 이제 이런 거요. 이제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분열이 있는데 아마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을 잘 아는 분이니까 그것이 그냥 어느 정도는 사실일 거라고 제가 믿으면서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19절은 어떤 분들은 이제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하는 사도들의 시대 뒤에 어, 그 다음 세대 디모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 뒤에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그 교회를 어, 책임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제 교부, 교회 아버지들, church fathers라고 하는 이제 그 교부들의 글 가운데 이 비슷한 게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교부 중에서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화라고 하는 책이나 또는 클레멘틴이라고 하는 교부인데 그 이건도 수도 클레멘틴에서 조금 뭐 다른 분이지만 그분의 그 설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갖고 있지 않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들어있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거 비슷한 게 이제 이분들의 그 책에 나타나니까요.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온당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룹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제 19절에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뭔가 구분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둘째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건 좀 냉소적인 표현하기야 뭐 파당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파당이 그런 파당입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파당이 아니라 분열, 여러분들이 분열, 여기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단어를 이제 바울 사도가 쓰는데, 첫째는 스키스마타라고 해서 찢어지고 이제 갈라지는 거죠. 18절에 쓴 분열이라고 하는 말은 스키스마타라고 해서 이제 그야말로 분열이고, 두 번째 이 파당이라고 하는 하이레시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파당 거진 앞에 말과 동의어지만 이 둘째 말이 유명해진 거는 뭐냐? 앞에 말은 스키스마타 하는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찢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할 때 이 말이 쓰였고 또는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이제 좀 안 좋은 말이라고 잘 안 쓰지만 정신분열증. 그때 그 분열, 그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스키스마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분열이고, 그 뒤에 쓰면 하이레시스라고 해서 하이레시스는 뜻은 되게 같은데, 둘째 말은 어떤 식으로 교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냐면, 헤레틱, 그러니까 이단, 우리와 교제를 같이 할 수 없는 이제 이단이라고 할 때 헤레틱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드러납니다.
어,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교 모임의 만찬을 먹는 거지. 그게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건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그거를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만찬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게 얼마나 추태입니까?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먹고 싶고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할 거지.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자기가 늦게 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수치스러운 경우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여러분을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 바울 사도가 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사회 경제적인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뿌듯하게 아마 자기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본인들이 여겼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사이에 파당이 지어지고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이제 제가 어제 그 병원에 가서는 이제 보니까 CT 촬영을 해서 앞으로 방사선치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쪼일 것인가 하는가를 이제 제 몸의 구조를 보고 정확히 계산하고 뭐 플랜을 짜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몸에다가 막 금을 거놓고 막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 방사선 치료 끝날 때까지는 샤워하지 말고 금 지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워 죽겠는데 이게 하나 이제 그런데 아, 그리고 그 사이에도 이제 뭐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9월 한 달 동안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께 좀 설교를 부탁드렸고 집사람은 뭐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교회 가면 되고 저는 이제 어, 금요일 날마다 그냥 성경 공부만 여러분과 이 줌으로 하는 걸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날은 저는 이제 그,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이거는 그,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한 부분은 꼭 성찬 예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남산원 저 밑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어떤 뭐 사건이 아니고요. 제가 주로 그 대학부라고 하는 데와 관련을 맺고
그 처음에 대학부에서 살았고 나중에 대학부 뭐 선배처럼 됐다가 뭐 교사하고 뭐 이랬는데 거기 이제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 직업이 있고 이런 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들 기도한다고 와서 또 학생 애들이 수고하면은 또 뭐 짜장면도 사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특히 수고하는 아이들한테 해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직 그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 어린 아이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물론 다 좋은 뜻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식사도 사주고 뭐 잘해줬는데 이 녀석들이 그걸 은근히 또 그게 뭐 장로님 우리한테 뭐 사줬다. 그러면은 거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좀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는데 뭐 나는 뭐 그럴 여유가 없어 하고 아주 그냥 태평하게 말할 수 있는 분 같으면 제일 좋지만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소리들을 뭐 자기가 무리해서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뭘 좀 돈을 내주든가 아니면은 그 스스로 좀 초라한 걸로 좀 미안하게까지 느낄 수 있게 사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미안하게 느끼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부작용 그래서 그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좀 그렇지만 사실 예산을 올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꼭 공식적으로 이제 예산에서 쓰게 되면은 자기가 한 티가 안 나서 그러는지 예산은 빠듯하게 해놓고 자기가 가서 나무 한 턱씩 쓰고 하는 걸 더 즐겨하는 그 목사를 대할 때도 그래요. 목사가 생활하는데 또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 같으면은 사례비 또 공급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급을 담임 목사는 할 수 있는 왕창 주고 그 밑에 부목사들도 가족을 키워야 되는데 부목사들은 형편없이 적게 주고 그러고 이제 그 개인이 여유 있는 개인이 가끔씩 얼마씩 목사님 하면서 이제 돈 주고 뭐 여행 간다고 얼마씩 더 주기도 하고 이게 도무지 이렇게 하면은 교회 파당이 생기죠. 누구는 뭐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심지어 그런 것이 지금은 없기를 바라지만 제 속생각으로는 지금은 더 심해졌을 걸로 보는데 교회 뭐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하면은 교회 뭐 얼마씩 돈을 내서 뭘 하는 식의 뭐 이런 이건 정말 뭐 그것도 그 목사님 뭐 개인적으로도 목사님께 뭘 해드린다고도 하고 자기들은 뭐 그렇게 안 한다는 자랑으로 우리는 목사한테 개인적으로는 교회에다가 뭐 장로들이 돈을 내서 뭘 했다고도 하고 이게 이러니 이것이 뭐 그 자체야 뭐 탓할 게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야, 교회도 예수도 그 돈 있어야 믿겠더라. 교회도 그 돈 있어야 가겠더라. 크게 교회를 멸시의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롱의 대상으로. 야, 교회도 뭐 가면 뭐 번듯한 직업 있고 뭐 어디 교수가 되고 뭐 어디 가서 뭐 하다못해 장자리라도 있어야 어디 가서 교회에서도 그 대접받겠더라. 장로도 되고 뭐 집사도 되겠더라.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꼴이 뭡니까 그게? 그것도 사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하면
분열이 되는 거고 파당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그냥 대충 쭉 읽고 지나가면은 이것이 우리도 하고 있는 폐단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멈춰서서 혹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아? 그래서 뭐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일이 없나?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닌데 결국은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당을 짓고 분열이 만든 일이 있지 않은가?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깨어서 살피지 않으면 어, 이 바울 사도가 칭찬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성찬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서는 저희를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함께 복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기쁨과 위로의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셔서 저희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고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하는 권능 있는 것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